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은 이 고탕은 당신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대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의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길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전히 무더운 날씨와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증세, 또 안타까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테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요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를 사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게도 되고요, 나태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절대 똑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계가 절대로 같은 시간에 돌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강물이 같은 곳을 두 번 흐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매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요, 오늘과 내일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항상 새로운 시간에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길이 끝나는 그 끝 지점이 다다랐을 때에 그 목적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며 점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들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행하여 몸을 내디디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요즘이 더욱더 많이 지치고 힘든 시기일 것입니다. 날씨는 여전히 찜통 너이고요, 비는 내릴 기미가 안 보이고요, 또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증세가 너무나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경제적 문제, 또 관계적 문제, 건강의 염려,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십니까?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시기보다 우리가 볼 것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인생의 여정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주님의 손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길을 점검하며 또 온전한 방향으로 걷는 비결은 바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산다는 거, 말씀대로 산다는 거, 참 좋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와와 아담의 이야기를 가지고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 또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내가 행복하게 하는 진짜 핵심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말하지만 정말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정말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우리가 왜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주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유했던 자기의 집과 친척을 버리고요,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세우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그 민족의 씨가 될 것이다.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영광된 그러한 약속입니까? 더구나 아브라함은 큰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큰 걱정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민족은커녕 자식 한 명도 지금 태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1년, 2년 기다린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0년을 기다렸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슨 20대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85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 아브라함이 지쳐가고 있을 때에 더 힘들고 더 고통을 당하고 있던 한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그의 아내 사라였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당시 자녀를 낳는다,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요, 여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녀의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자식을 낳는다, 특별히 아들을 낳는 것만으로도 그의 지위는 상승하게 됐었어요.
근데 반대로요, 여성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그 당시에 문화였다는 것이죠. 온갖 수치와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것이 그 당시 그 문화에 여성이 감당해야 될 그러한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례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들을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요정을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였다. 아멘. 10년의 기다림, 그 답답함과 괴로움과 수치 가운데 사레는 현실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바로 대리모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것은 참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러한 일들은요, 아주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보여드리자면요, BC 1500년경에 누지라는 지역에서 결혼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래요. 부인의 아이를 갖지 못하면 남편이 대리모를 구해 주어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든 대를 이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계약 사항이 될 정도로 그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레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그냥 따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레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명분도 제시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생산에 닫아 두셨으니.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이 아이를 못 낳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 낳기를 원치 않으신다. 지금 사레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나 보다. 생각이 바뀌셨나 보다.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레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약속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지만 사레는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현실적인 생각으로서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보, 그러면 안 돼.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해보자.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에 따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사례가 현실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유도리 있게 잘 적용한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말씀 대신 현실의 문제 해결 방법을 내 스스로 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음을 믿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주인 삼았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요?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안 살 거야. 나 이제 말씀대로 살 거야. 이제 주님 뜻대로 살 거야.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게 되죠. 하지만 그 다짐은, 그 결단은 금세 꺾이게 됩니다. 왜요? 내 인생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들이닥칠 때, 그리고 내 감정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말씀보다 현실의 문제를 택하고 내 감정을 택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지만 지금 당장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말씀 볼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너무 빡빡해요. 아, 주님, 조금만 형편 나아지면 할게요. 내 현재의 상황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너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감정에 도대체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아우, 도대체 저 인간은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 아우, 쟤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현실에 내 감정을 선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사람이니까, 아유,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이렇게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문제일까요? 사례는 그렇게 넘겨버리고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사례가 현실을 선택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자기의 여준이를 깔보았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길 바라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 아멘. 사례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잠깐은 잘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 뜻대로 원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그렇게 바라던 아이가 생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 그의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 가정에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갈이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 나의 주인이니까 저분은 대단한 분이시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 가정은 하나님이란 신을 믿고 있으니까 뭔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들이 결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갈이 여주인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아픔이 무엇이냐? 그의 권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욕을 많이 먹고 있을까요?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교회면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이 돈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복 받는 거 좋아하고 잘 되는 거 좋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서지 않으세요? 아무리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어야 돼,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자녀들이 귓등으로 들으시나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권위를, 그리스도인 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권위를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현실의 방법을 선택할 때에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례가 하갈로부터 무시를 당하니까요, 자기 남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자, 사례 5절 말씀에 사례의 말을 잘 보면요, 마치 아브라함을 시켜서 하갈을 대리모로 써서 자녀를 낳은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례가 결정한 거였어요. 사례가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사례가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례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례가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니까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주인은 사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성이 들어오게 되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죄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악한 죄성이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어때요?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유, 저 남편은 그냥 보고만 있네.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내가 그 사람 잘못 만나서 이렇게 힘든 거야. 여러분, 그러한 마음 가운데 통치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주인 되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남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 방법을 선택할 때에 나타나는 증세, 세 번째는요, 분열되고 와해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원망을 못 이겨서 당신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왜 나한테 그래? 그랬을 때에 사례가 하갈을 핍박하게 되죠. 원어에 보니까요, 이것은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동시에 계속적으로 하갈을 괴롭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버티겠어요? 하갈이 결국 사례의 집을 떠나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의 마음에서 없어졌어요. 그 가정 가운데 없어졌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악한 영이 그 죄를 틈타고 들어와 분열시키고 깨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급하면 현실대로 살았다. 그렇게 마구 뒤섞여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성도로서의 권위가 무너져 있고 평안과 기쁨이 사라져 있고 내 가정과 내 주변이 분열되고 깨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잘 알죠. 하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 오늘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밑에 도망가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8절의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천사가 물었다. 사례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현실과 말씀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얼마 전에 특수부대원들을 모아서 이렇게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했던 한 연예인이 이제 토크쇼에 나와서 해병대 수색대 가장 힘든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지옥의 행군이라는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밖에서 걸어가야 된대요. 그런데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밥 먹기 전에 조별로 나눠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등을 한 조는요, 식판에다 밥을 준다 그래요. 그런데 1등을 하지 못한 조는요,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삽 같은 이렇게 둥그런 이런 판에다가 밥 한 숟갈, 국 한 스푼, 반찬 몇 조각이 이렇게 준다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국을 부어버리니까 어때요? 이렇게 둥그런 판에 국을 부어버리면 다 음식이 쏟아지겠죠. 그게 식사라고 합니다. 배고픔에 막 너무나 괴로워해요. 그리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한다 그래요. 일주일 동안. 계속 걷고 훈련하고 그렇게 간다 그래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48시간 동안 걸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잠을 못 자게 한다 그럽니다. 자지 못하고 계속 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는 걷고 있는데, 나는 산길을 걷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논두렁에 빠져 있어요. 그냥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나중에는요, 정말 내 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다 죽여버리고 싶고 막 그런 독이 오른다 그러죠. 마지막까지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훈련을 왜 시키느냐? 전쟁, 유사시에 어때요?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먹지 못할 때도 있을 거고 자지 못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에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훈련, 그렇게 해병대 수색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으로 그런 훈련을 진행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죠. 구원의 길이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요,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다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 예수 믿어요 입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 믿는 그 믿음대로 사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해병대 수색대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한번 보자. 너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급박한 문제 속에서도 말씀을 선택하는지,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는지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병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훈련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그 현실의 문제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그 문제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그
그 어려운 문제를 이김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 어려우십니까? 걱정이 많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현실의 문제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계속 다른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주님을 더 사랑해라, 말씀을 더 가까이 해라, 기도를 더 많이 해라, 이렇게 그 문제와 상관없는 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되어 그 나라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 보이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관심이 없으신 걸까요? 지금 어려운 거 버텨!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이미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잊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현실의 문제 가운데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본분을 다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그 현실의 문제를 이기는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훈련병으로서 온전히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현실의 문제에서 갈등이 될 때 오늘 8절, 우리 좀 전에 읽었던 8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가정은 실패했습니다. 현실의 방법을 선택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다음 장인 17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하시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현실을 선택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훈련병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은요, 훈련병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답게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